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거든요. 예, 찬송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 싸워야 되는 두 가지 내면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또 하나가 자기 비하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죠. 자기 비하, 자기를 너무 낮추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뭐 살 만한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높아지면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분이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예, 하나님은 본받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절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 가지네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또 하나는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땅하다는 말은 뭐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예, 뭐 이치로 뭐 옳다, 당연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이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많이 알면 뭐 허물도 보이지만 좋은 점도 많이 보여요. 저 사람에게 저런 면도 있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친구를 깊이 사귀다 보면 그렇죠. 아, 쟤는 참 깊네.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건데 참 깊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명히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질 않아요. 아이, 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생각해요. 뭔가 믿는 게 있나 했더니 뭐 그냥 별로 믿는 것도 없는데 성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좀 느긋하고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뭐 그의 말대로 이제 그 일도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내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참 중심이 바로 서 있네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관심을 가진 만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이 말씀만 보면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인가 하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러니까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죠.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또 모으시는 분이시죠. 고쳐요. 그리고요, 싸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 빼앗겨본 경험 있잖아요. 광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서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무슨 큰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 자리 하려고.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포로생을 마치고 막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차이가 있어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 또 세상 속에 임하셔서 자녀들의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유엘서는 어떤 책이죠? 심판의 책이죠. 뭘로 심판하신대요? 메뚜기 때, 재앙. 여호와의 날이래요. 네, 메뚜기 때 재앙,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심판하신대요.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진노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약속 하나 하시는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내가 풍성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거기 2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뭐예요? 나머지 알겠는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성령 보내실 때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그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제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세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대요.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거 이제 재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피와 불과 막 연기 기둥 이런 거는 끔찍한 거잖아요. 피, 뭐 불, 연기 기둥 이거 막 불타고 막 이런 재앙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속히 이런 큰 재앙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신속히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요엘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이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똑같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 삼기 위해서. 증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와 불과 연기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건져내라. 이 복음 전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이 성령은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에 보면은 또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벗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경배한 찬양을 올려드리죠. 합당하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고백 중요하죠.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마음에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이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공허한 일이죠. 그래서 시인은 먼저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는 또 시인이 자연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시골로 가잖아요. 시골 가면은 밤하늘이 엄청 아름답죠. 저는 처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광릉내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릉내 먼 것도 아니에요. 광릉 수목원인데요, 기도원이. 근데 진짜 그 밤에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완전히 땅에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볼 수가 없겠죠, 광릉내 가도.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 밤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친구들이 그냥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뭐 한 새벽 1시, 2시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밤하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집회 끝나고 나서 지금도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시인도 그렇거든요. 밤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면 구름 보면서 하죠. 또 땅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고요. 산 위에 풀을 보면서도 하고요.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의 입속에 들어가는 먹이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참 신기하죠, 그거는. 뭐 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3마리 있고 4마리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넌 아까 먹었잖아 하고 다른 애한테 주는지 이것도 신기하고요.
먹는 놈만 계속 먹고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새도 부모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다 키워내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오묘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와 같이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보다 땅의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놀라죠. 우주를 보면 놀라고요. 자연 경관을 보면 너무 놀라지만 사실은 네가 더 놀라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더 대단해. 너가 정말 완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의 민첩성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힘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말의 힘은 이제 말을 많이 가진 사람이겠죠. 군말을 많이 가졌든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겠죠. 또 민첩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일 잘하고 하여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어리석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아니라 누구 의지하래요? 하나님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네 앞으로 이제 지금 니네 왕 없지? 나중에 이제 분명히 왕 갖게 될 텐데 왕 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왕이 되거든. 절대 세 가지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뭐예요? 아내, 또 말, 또 하나 금. 이거 진짜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아내 많이 두지 마. 말 많이 두지 마. 전쟁 준비 군비를 갖다 확장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또 하나요? 금, 돈 하지 마.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세 가지 다 가져요.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부귀영화 다 줬는데 그냥 지혜도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요? 자기 위해 다 쓰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두고 말도 많이 두고 막 금으로 만든 막 방패 막 이런 방패 많이 만들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쁜 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금을 자꾸 쌓아놓고 그렇게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누구 기뻐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어떤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업의 복, 또 하나 가정의 복, 또 하나 건강의 복이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이런 복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가정에 복 주세요. 가정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주길 나도 진짜 바란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나 경외하며 내 말씀대로 살아. 이거는 부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신대요. 자기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떡고물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고 늘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은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를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 보낸데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붙들려면 읽어야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읽어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꾸준히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나중에 쌓이면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 혹시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아이들의 성경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읽다가 나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꿈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율례와 규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우리 예배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런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돼야 돼요. 아침 일어나서도 점심에 밥을 먹고 이제 길을 걸을 때에도, 그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매일매일 쓰는 그 일기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일기가 있어서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이웃 이렇게 쓰는 그 일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오늘의 이웃은 어떤 이웃이고 오늘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고 하는 것을 매일 쓰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다 다르지만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찬양할 것도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자연을 통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큰 곳에도 계시지만 아주 작은 곳에도 계시고 이 자연의 그 순간순간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찾으려고 하면 내 안에도 찾을 수 있고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고 아주 큰 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마치 이제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예,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